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뭐죠?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말씀 중에 아멘 하죠? 그게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선행되는 조건이 뭐예요? 땅에서 매거나 풀거나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이 말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19절, 진실로 다시. 여러분 아는 헬라어가 또 나왔네요. 19절에 진실로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뜻일까요? 진실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쪽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땅을 사고 팔고 돈을 모으고 교회를 알아보고 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교회를, 이쪽에 있는 교회를 저쪽 옮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완전한 뜻이 있겠죠. 그걸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로로 쓰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 두 명, 세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미 그들 중에 있대요. 왜 있을까요? 응답하시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두세 사람은 넘는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은 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세요.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네. 집에 가서 주무셔요. 제가 얘기하지만 잘 거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왜 여기 와서 주무셔? 여관비를 받을 수도 없고. 옛날 개그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미 계셔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분이 아니죠. 이미 계셔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미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하고 진행부엔 죄송하지만 이거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대지랑 본문 다 바뀌었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된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하고 주일날에 걸쳐서 말씀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5천만 명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딱 중간 나이가 43세래요. 43세. 제가 딱 중간이에요. 제가 청년 때는 되게 젊다, 빨리 좀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40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들어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만 43세가 대한민국 국민의 딱 중간이래요.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저희 성일교회에서도 보니까 이 나이대가 많죠. 우리 아이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부터 우리 권사님들 80대 권사님들까지 보면 여러 연령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목장표나 인구표 제가 자꾸 공유하죠. 자주. 거기 보면 딱 중간에 제가 있어요. 항상. 저보다 젊은 분들이 반이고 저 같은 젊은 나머지 조금 덜 젊은 분들이 반이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4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금요일 날 보면 항상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베고 찬양을 듣고 부르다가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항상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걸 봤을 때 한 40년 정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주일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고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기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40년간 예배를 잘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40년간의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번 주에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앞에 이런 의자 이런 거는 40년 지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가장 큰 변화가 뭔가 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기도가 사라져갔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사회가 현대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바로 기도가 가장 먼저 사라진 것 같아요. 설교는 있죠. 찬송도 있죠. 근데 기도는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물질주의고요, 두 번째는 편의주의고요, 세 번째는 형식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편의주의, 세 번째는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또 훌륭한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 40년 정도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지면 주말에 뭐랄까요? 주말에는 좀 놀고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팽배해진 것 같아요. 주말은 먹고 쉬는. 옛날에는 놀토라는 말이 있었죠. 놀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아예 없죠. 당연한 거는 아예 말하지 않잖아요. 토요일은 노는 날이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막 토요일 날 쉬는 날이 막 생길까 말까 막 그랬을 때,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그때부터 아마 격주로 한 주는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한 주는 특별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어느덧 벌써 한 2, 3년 됐겠네요. 토요일 날은 이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도. 근데 요즘에는요, 돈 쓰느라고, 번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거에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번 돈을 써야 되나, 어떻게 누려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한두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해결될 문제,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학 보내야 합니다. 돈 있어야 보내나요? 기도해야 보내나요? 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낫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좋은 약을 먹어야 낫습니까? 물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책임져야 돼.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일하려면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 일반 은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 먼저 기도했어요. 네? 대학 가기 전에 먼저 부모도 자녀도 먼저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업을 결정하거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 기도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르망이라는 자동차를 샀어요. 흰색 르망. 그거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들아, 아버지가 2차 생각하는데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찍은 게 르망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2차 사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차를 딱 뽑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타고 한 바퀴 삥 돌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속초 살던 때 저희 시내에 있는 신식 아파트를 막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첫 번째로 입주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나하나 아파트에 저희 집이 1호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근데 엘리베이터는 그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지문 방식이었어요.
지문 방식. 이 지문이 딱 돼야만 그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집에 딱 처음 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 분명히 기억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제일 먼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꼭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제가 너무 귀찮겠죠. 지금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일, 급한 일,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항상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혹시 돈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로 해결하기보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안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 우리 누구도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나의 10년 전, 20년 전 기억이 나시죠?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중요한 문제 앞에, 그 건강의 문제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기도했는지, 머리를 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너무 안타깝지만 인간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사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신약 구약 성경 역사를 쭉 보고, 특히 기독교 2000 역사를 쭉 보고, 그리고 저의 40년간의 신앙생활을 쭉 보니까요, 반복이 돼요. 기도의 삶과 교만함의 삶. 기도했다가 다시 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만해져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신경으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살려 했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절대 필요하면 또 다시 기도했다가 교만했다가, 기도와 교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일생도 그렇고요, 한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이 시대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 분명해요. 분명히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삶에 물질 때문에 기도를 더하고 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사람도 왜 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요, 또다시 흔들리시겠습니까? 물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약한 두 번째 이유는요, 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점점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기 말이에요. 1990, 그 2000년이라고 해주세요. 하여튼 2000년대 때는, 여러분 2000년대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대는요 한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 금요 철야 예배가 없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는 다 금요 철야를 했습니다. 다 금요 철야 했죠. 맞죠? 금요 철야 예배라고 다 표현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오늘은 안 온 것 같은데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와서 그 교회 금요 철야 예배 있나요? 딱 그러더라고요. 몇 주 왔던 자매, 금요일 날.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금요 예배를 철야 예배라고 이분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분이 올라나 보다. 그때 2000년도에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성도, 자 이제부터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없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금요일날 기도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슬그머니 뭐라고요? 편의주의라는 게 들어와요. 편의주의가 뭐예요? 쉽고 편하고 빠르고 약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변천사가 했어요.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원래. 맞죠? 철야 예배였다가 금요 심야 예배로 바뀝니다. 밤에 일단 끝나요. 늦게지만 끝나요. 그러다가 금요, 요즘에 많은 교회가 저녁 예배라고 해요. 전 단지 몇몇 교회들이 이 호칭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도 항상 금요일에는 철야를 했어요. 새벽까지. 그리고 믿음 좋고 이런 분들은 철야 끝나고 조금 더 있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갔어요. 새벽 기도 집에.
놀라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이 언제예요? 제가 중간이라니까요. 제가 뭐 꼰대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중간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중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요, 철의 예배가 없어지고 심야 예배가 없어지고 요즘에 우리가 밤 10시 반만 넘어가면 사람들 바로 동동 굴러, 바로 동동 굴러요. 큰일 났다고요. 밤새 기도하면 되지. 아침에 그럼 뭐 해장국 먹고 가면 되죠.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우리 과거 얘기를 하면 우리 성일교회 제가 2017년도에 부임했잖아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청빙하고. 예. 17년도에 우리 교회 금요일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있었는데 뭐 몇 명 안 오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어떻게 좀 그렇게 결정하게 됐대요. 우리 교회도 바로 시작을 못했죠. 2017년, 18년, 19년 지나고 2019년도에 대해서 금요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왜 시작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한번 늘리냐 마냐 이걸 고민했지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잖아요. 네. 말씀은 목사님이 하니까 참고 들으면 되고 찬양은 앞에 좋은 찬양팀이 인도해 주니까 들으면 되는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기도가 제일 먼저 약화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금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이 시대가 마귀가 주는 이 문화 내러티브, 즉 문화적 있죠? 뭐예요? 피곤한 당신? 이 말 하면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한참 카피 나왔죠. 자동차 광고에 피곤한 당신 떠나라. 뭘 떠나? 떠나기는 어딜 떠나는 거야?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거예요. 어딜 떠나요? 가면 더 피곤하고 나가면 집 나가면 고상인데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면 좋죠? 좋긴 뭐지? 집이 제일 좋지.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다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사실 보세요. 월요일도 피곤하고요. 화요일도 피곤하고요. 주일도 피곤해요. 언제 안 피곤합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피곤한 거지. 근데 어떻게? 특히 금요일날 피곤하다 그랬죠. 그래서 불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지금 이런 말씀은 또 옛날 사람이에요. 불금 뭐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금요일에는 불타는 금요일로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느라고 사람이 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든 거 아니에요. 특히 토요일날 그렇게 할 일이 많대요. 월화수목금 힘들고 피곤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우리 옛날에 자주 들었던 예화 있죠. 이렇게 가마솥에 따뜻한 물을 밑에 군불을 살짝 떼요.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 딱 넣으면 물이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좋아하죠. 수영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불이 조금씩 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안에 있다가 익어서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우리 인생은 따뜻한 편안한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 쉬어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먹어라 마셔라, 누워라, 친구들 만나라, 이런 세상이 따뜻하고 편안한 거에 나도 모르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존의 문제예요. 단단하게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막 무슨 기도원도 다녔어요. 제가 우리 성일교회니까 맨 처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뒤에 산에서 기도도 했어요. 기도원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5년 동안 기도원 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엔 다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야무지게 해야 돼요. 야무지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야무지게. 설렁설렁 편하게 쉽고 할 땐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죠. 셀프 리더십. 누구한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 셀프 리더십이 돼야만 합니다. 기도회를 누가 인도해 줘야만 기도할 수 있고, 앞에서 찬송팀이 딱 멋지게 찬양 인도해주만 찬송 한마디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걸로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나오면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형식주의예요.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특히 이 세 번째가 아주, 특히 금요예배 온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형식주의가 뭔가요?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형식주의는 교회 안에 속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옵니다. 예배 자리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초 시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물어보세요. 이유가 딱 떠오르세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3초 지나가면 여러분이 틀렸다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또 나는 또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형식주의는 너무너무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 티가 나거든요. 편의주의 사람이 좀 그래 보여요.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형식주의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도 왔고 지난달도 왔고 작년에도 왔기 때문에 또 여기 있으면 그게 기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또 왔다 갔다 해요. 지난달엔 뜨거운데 지금 이번 달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죠.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10분까지는 버티는데 10분 넘어서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금요일 기도회 때 기도를 몇 분 단위로 끊어요? 10분 이상을 못 가요. 10분 이상 가면 이게 지금 기도회인지 갑자기 초상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기도를 깊게 하는, 깊게 들어가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 때는 20분 하려고. 20분 우습죠? 유치해 보이죠? 20분.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20분 기도하는 게 굉장한 영성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30분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혼자 집에서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교회에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에 임하려면 성령이 임할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내어 드려야만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1년 365일 중에 12달 중에 그 중에 한 달 중에 절반, 그것도 하루 24시간 중에 딱 1시간입니다. 그렇게 2주일간 모이는 거예요. 제가 매년 저희 선교회 왔을 때 매년 했던 게 뭐냐면 1월 한 달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3주씩. 올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 굉장히 긴장된 마음이 사실 저에게 많이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깊이 기도를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매년 했거든요. 코로나 때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월 달에 기도회를 안 하고 2월로 넘어갔어요. 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저는 정말 제가 이번 주에도 월화수 목사님들 160명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세미나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저도 두렵거든요. 저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 없이 1월을 보내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금요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아니 목사님 금요일 왜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금요일이 진짜 중요해요. 금요일이. 왜냐하면 금요일이 가장 피곤하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모일 수 있는 날입니다. 모일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 세아제 형제도 지금 일산에서 조금 전에 왔어요. 저분 성격상 놀다가 오진 않았을 거예요. 최대한 왔는데 지금 온 거예요. 왜? 일산에서 오니까. 매주 일산에서 오니까.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일산에서 여기 왔다가 잠깐 있으면 또 가는 시간 하면 아마 왕복 한 4-5시간 걸릴 거예요. 예배 1시간 때문에. 월, 화, 수는 아예 힘들 것 같고 금요일은요. 똑같죠.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밤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금요일은 가능하죠. 왜냐면 다음 날 토요일 날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 합리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 가정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 건강의 이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 따뜻한 그 항아리 속에 양동이 속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편의주의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작심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시죠.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이유, 못 올 만한 이유는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옮기실지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는 교회는 비유로 들면 엔진이 멈춘 배와 같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한국 교회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평양대부흥운동, 원산대부흥운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년 전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말씀은 목사님들이 더 막 연구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고 유학도 갔다 오고 더 똑똑해진 목사님들도 많고 또 찬양도 얼마나 음향적으로 사역적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가장 약화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고 사역이 많고 교제가 많아져서 정작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목장 예배 드리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차량 운행한다고 기도를 못해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밥 짓고 아침부터 와서 청소한다고 기도를 못해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은 전문 목사들한테 맡겨버리고 찬송은 전문 찬양팀한테 의지해버리고 기도는 내가 해야 돼? 그냥 해주세요. 기도를 남의 기도를 얼마나 듣겠어요. 그냥 기도는 점점 물질주의, 형식주의, 편의주의로 축소돼 가고, 그러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물론 프로그래밍 중요합니다.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중심에서 놓쳐버리면 점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한 사람의 영성은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교회도 그래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절대 생동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겉보기는 어때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교회 환경 잘 꾸며놓고 점심밥 맛있는 거 주고 선물 많이 주면 새 가족이 몰려와야죠. 근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기 좋은 길목 좋은 데로 옮겨가면 된다고요? 가보세요. 안 가봤죠? 가도 기도가 없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십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 엔진 멈춘 배와 같다고 그랬죠?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엔진이 딱 멈춰요. 그럼 배가 어떻게 할까요? 표류합니다. 중요해요. 엔진이 멈춘다고 바로 가라앉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양동이 속의 개구리처럼 죽는지 몰라요. 배가 가다가 엔진이 멈추면 표류라는 거래요. 표류가 뭐예요? 떠 있죠. 떠 있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따라 조류 따라 물길 따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파도가 큰 게 오면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 하는 거죠. 파도가 큰 게 오면. 폭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기도의 엔진이 멈춰버린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를 멈춘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뜨겁게 모여 기도 안 한다고 당장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고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태풍과 폭풍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모르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기도가 없는 가정은 엔진이 없는 배와 같아요. 표류합니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 성일교회는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달에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너무 목회자로서 죄송합니다. 1월 첫째 주부터 했어야 되는데 첫 한 달을 기도를 깊게 우리가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번 주일부터 2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오면 구원받고 못 오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죠. 와야지만 복받고 못 오면 막 천벌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엔진을,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 엔진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활짝 열려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 고통스러웠죠. 3년 동안 부동산도 막 폭등하기도 하고 요즘은 폭락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몰라요. 가진 게 있어야지 부동산이 오르는지 내리지 알지. 없으면 몰라요. 주식이 올랐다 막 내렸다 막 난리 났죠. 없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리가 엄청 인상됐다 하고요. 뭐 물가가 올랐다 하고요. 뭐 기름값 그건 저도 조금 두렵더라고요. 기름값을 3만 원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요즘 5만 원, 7만 원 넣어야 되더라고요. 기름값이 막 올라요. 가정에 생활하는 분들, 아파트 사는 분들 가스비 엄청 올랐다 그러죠. 가스비. 교회는 LPG를 써가지고 별로 안 올랐어요. 이번 달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겨울에도. 근데 일반 집에 죄송한데 도시가스 있는 분들은 막 2배, 3배. 전사님 막 이번에 이사하셨는데 전에 막 폭탄 맞았대요. 10몇만 원 내다가 뭐 20몇만 원 내고 나왔다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라 할 수도 없고 LPG인데 그래도 거기 사셔야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위기란 말 진짜 많이 해요. 부동산 위기다, 금리 위기다, 경제 위기다, 뭐 가스비 뭐 난리 위기다. 근데요, 그 누구도 뚜렷하게 대안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뭐 정치권에서 뭐 경제학자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해결을 해야지 무슨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면 정말 귀 닫고 눈 감고 사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우리 성일교회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지금 웬만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교육했던 목사님도 200명 정도 모여서 그 이번에 교회 막 짓고 하는데 주일학교가 5명 있대. 5명 애들이. 우리는 금요예배만 3명이었는데 대단한 교회죠. 교회가 문제래요. 어렵대요. 다음 세대가 위기고 무슨 뭐 기도가 없고 뭐 사역적으로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막 사람들이 뭐 교회가 위기래요. 기독교 인구가 많이 막 줄어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얘기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신앙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위기라는 말 책 보는 것마다 다 위기래요. 가는 데마다 위기라고 그러고 세미나마다 위기라고 목사님 모임 다 위기래요. 제가 궁금해요. 아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이 위기다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지금 북핵 개발하고 막 뭐 ICBM 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외국 외신들은 막 위험하다 난리 난다 한국 여행 금지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신앙적 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게 문제고요. 저건 저래서 문제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진단은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패배주의라는 말 아시죠? 패배주의.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못 찾을 때 패배주의에 빠져요. 교회가 이것도 문제예요. 환경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이 없이 문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좌절감에 빠져요. 절망감에 빠져요. 고통만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에 빠진 공동체의 특징은 뭘 할까요? 자꾸 뭘 하지 말자 그래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니까 그럴 바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자꾸 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성일교회 보세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목장 보세요. 뭘 하자,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많아요? 야,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 하면 안 될 수 있어. 이거 하면 또 혼나. 이러면 또 불려가. 하자는 게 많아요? 안 된다는 게 많아요? 그게 패배주의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가 보이지요? 근데 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누가 답을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대답이죠. 첫째, 우리 중엔 아무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무슨 답을 줬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죠. 여러 문제들,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의 답을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얘기해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자 이러면 자꾸 괴롭다 하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답이 없어요.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에게도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요, 네? 어떤 좋은 사람들한테 가면요,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한테만 있는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살아남고 그 연약함에서 강함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답이 있는 분한테 물어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 따위가, 우리같이 모르고 미약하고 미련한 자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조종한다는 얘기인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두세 사람이나 내 이름을 모여서 아버지께 합심하여 구하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신대요. 우리가 조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 진이처럼 움직인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서두에 해석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답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역사상 바뀐 적이 없는 이론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완벽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하고 우리 목장이 어떤 사역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있는 답을 어떻게 알아요? 한국은행 가면 돈 많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냐고요. 계좌를 트고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ATM기 뽑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 저기 밑에 기업은행 있죠? 제 통장에 20억이 있다고요. 20억이.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20억 있다고요. 어떻게 뺄 수 있어요?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와요. 가서 비밀번호 누르면 돈이 나온다고요. 너무 세속적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20억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답이 없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멋있게 생겨서 왔어요? 네? 운전하다 보는데 절로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 가서 교회로 왔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미 그들 가운데 있대요. 답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답이 있어요. 교회에는 답이 없어요. 목사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많죠. 전염병의 위기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는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렵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그리고 국가 국력 6위래요. 6위. 저 어렸을 땐 10위였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아시아에 떠오른 4마리 이용 그랬는데 맞죠? 에? 지금 6위래요. 일본이 8위고.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그걸로 놀려요. 일본 메로메로 하면서. 우리가 6위래요. 6위.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셔요. 싸요. 일본이 더 싸요. 근데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위기죠. 여러분, 돈 많아요, 적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면 좀 쪼들려요? 우리는 항상 위기예요. 위기. 물질주의, 형식주의, 이 편의주의에 빠지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배가 전복되고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 아시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에 큰 지진 때문에
지금 몇만 명 단위로 지금 사망자가 생긴다고 하고 있죠. 자연재해,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위기 있죠. 목장 안에도 분명 문제 있죠. 목장이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꼭 문제가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 꼭 이상한 사람 꼭 있죠. 꼭 있어요. 교회는요 위기가 있지요. 제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문제와 위기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안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답은요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도회 때 한 1,000만 원씩 받고 싶어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길을 알려주시는데, 예? 무당집에 가서도 돈 10만 원씩 줘야지 점괘를 봐준다는데, 여러분 돈을 내고 기도회 와야 돼요. 원래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간식도 준비하고 차량 카풀도 준비해 드릴게요. 와서 기도하셔요. 꼭 여기 기도 올 때만 되고 안 오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쯤 기도하러 오죠? 이미 하나님 여기 계셔요. 이미 그들 중에 계신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키셔요.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설교를 길게 했네.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약한 성도 결코 활력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요즘 좀 늘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잘안돼 그러세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꾸 약한 것 같다고요? 새가족은 잘 못 받아들인다고요? 뭔가 좀 부족한 게 많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교회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 말은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분명한 건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노력도 다 헛됩니다. 기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일교회 5년 역사만 돌아봐도 뻔히 나오거든요. 이걸 써봐야 알 텐데 써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됐어요. 기도하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또 금방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주의, 또 금방 쉽고 편한 편의주의. 아예 뭐 금요일까지가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금요일날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예? 편의주의, 형식주의 뭐예요? 그러니까 또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안 가면 또 귀찮게 하겠지.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주간의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돈이고 팔촌이고 지나가는 스님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분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2주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혹시 나는 우선순위를 좀 두기가 어렵다.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는 결정은 결코 베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 답을 얻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로선 최선이지만 분명 그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 두지 못하면 협박하는 것 같죠? 네. 결과는 뻔합니다. 반드시 필패합니다. 2주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뭐 특송이든 간식이든 차량이든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으면 섬기되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 두세요. 기도해 두세요. 그러면 카풀이 부족하면요, 택시 타고 왔다 가세요. 일주일만 택시 타면 되죠. 뭐 가정 경제 안 무너져요. 젊은 분들은 조금만 걸어 내려가세요. 그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태워오고 뭐 하느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너무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이제 차 타란 얘기하지 마세요. 간식 먹으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서 기도하고 꼭 필요하면 3, 4, 5 모여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2주입니다. 2주. 다른 모든 약속이나 우선순위나 중요한 일정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은 2주의 기도 시간을 꼭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을 기도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고 우리 20분 기도, 10분 기도 이렇게 진행합니다.